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특별히 나누는 은혜보다 그냥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간증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작년 이맘때쯤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분을 만나기 전이에요. 제가 4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사실 1년이 거의 되어가는 중이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냥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내가 그 정지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저는 신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굳은 결심을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아니에요. 나는 절대 신학생을 만나지 않겠다. 이 굳은 결심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반에 비율적으로 남자 변호사님이 한 10명, 한 80%가 남자고 20%가 여자예요. 근데 이것도 저희 학년이 좀 많은 거지 다른 반 보면은 남자가 90, 여자가 10 약간 이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군대 가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1학년 그러니까 동계 어학강좌 한 달 하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학년, 2학년을 온라인으로 하고 3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원우회라고 일명 학생회예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학생회가 이제 원우회 같은 역할을 다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 얘기를 하고 약간 그런 자치기구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서 저의 역할은 여자 부회장의 역할이었고 이제 그 지영 전도사님의 역할은 남자 부회장의 역할 그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그 시기를 옮겨야 하잖아요. 그 학교 운영 방침을. 근데 학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공부 때려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비대면이라고 해서 과제를 안 내주시는 게 아니고 똑같이 과제를 내주시는데 사실 이 과제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주석이 필요해요. 근데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진짜 뭐 배운 것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가 과제를 다 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나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하게 되면 휴학을 계속 할 것 같아서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힘들고 학생들이 힘들고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그거를 이제 바꾸는 어쨌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우회가 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또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 원우회 안에서 부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 여자 부회장 하기 전에 어떤 분이 원래 여자 부회장이셨는데 그분이 약간 영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분이셔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잘해줘요. 엄청 잘해주고 자기 간이고 쓰기로 다 빼줄 것처럼 해주다가 이제 자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뒤에서 이간질하면서 막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 화합된 그 공동체를 다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독재자가 돼야 돼. 그리고 다 내 말을 따라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고 전화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씩 계속 주입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부족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우회 안에서 다 깨주고 나 나갈래 이렇게 난장판이 될 그 시기에 이제 그거를 수습했던 사람이 이제 지영 전도사님이 그걸 다 수습을 한 거죠. 왜냐하면 탄핵을 한다, 막 이런 회장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탄핵하면 이제 거기가 다 없어지는 건데 그 역할을 가장 회장한테 힘을 실어줬고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분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이 돼서 제가 원래 복지부장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부회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이 원우회가 화합되는 거 그리고 무사히 이 임기를 안정적으로 잘 마치는 거 딱 2개 그거 딱 2개는 약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그 지영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냥 전도사님이었어요. 저스트 사람 그냥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냥 내가 만나는 그런 평범한 전도사님보다 조금 더 생각이 깊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줄 줄 알고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걸 희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힘들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위에 있는 임원이니까 가장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 임원들을.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버티고 이기면서 자기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 사명, 자기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 수습해야 된다는 그거를 책임감을 보고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게 봤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분도 저를 보면서 그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 전도사님 뭔가 다르다. 저 전도사님 같은 여자분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이제 그 지영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볼 때는 견적이 안 나왔대요, 사실. 그 자기는 부산에 있고 전 수원에 있는데 그 수원에 있는 전도사님이 수도권에 계신 전도사님 많을 텐데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용기를 내면서 친해지면서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통하는 게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용기를 내서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라는 그 이성적인 그게 높아서 만난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 성품과 그거는 진짜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누구한테 교육받아가지고 쉽게 그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괜찮아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마음도 더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미래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물론 꾸준히 만나면서 점점 좋아지니까 결심을 한 것도 맞지만 사실 남녀가 연애하면서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이 사람이랑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기도 시간을 줘요. 근데 아무래도 그 예배 강당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거의 한 800명 정도는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뭔가 집중적으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학교에 소래교회라는 자그마한 한옥 옛날에 지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담임목회 성도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물만.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뭔가 제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단지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만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연애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연애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너무 많이 느끼니까 이 사람의 관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 이분이랑 결혼을 하면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헤매는 일은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는 믿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니까 진짜 저 혼자는 혼자 땅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내가 물론 뿌리도 있고 너무 굳건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혼자 있으니까 그 뿌리를 받쳐주는 흙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나 혼자 서 있어야 되는데 내 뿌리가 보여. 난 불안하고 근데 이걸 채워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채워야 되는 걸 알겠지만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사역자인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흙을 다시 채워줄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홀로 있을 때는 이 흙을 채우지 못했지만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 내가 이 흙을 다시 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계속 그분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최대한 신중하려고 그 사람의 그 신중해야 된다는 말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상당히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우리의 그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만나면서 신앙적 얘기도 하고 하면 이 결이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결이 싹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다른 신에 섬기는 것 같은 거 아닌가? 라는 물음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결을 딱 만나게 해주신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각자 살아온 인식 너무 다르잖아요.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자기를 길러준 양육자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사실 그분과 비전을 나눴는데 저는 다문화 이런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컸고 신학생들을 잘 양육해서 복음화 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울 수 있는 그 비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거를 누구랑 나눌 때는 사실 뭔가 내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자그마한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가능성이 적은 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선교하면은 선교 파송해서 거기서 선교하는 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비전을 나눌 때는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아직은 이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도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 전에부터 많이 생각을 했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그러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사역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뭔가 좀 더 진지한 만남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과 여름방학 때 각자의 집을 이렇게 가봤거든요. 하룻밤 묵고 이렇게 하는 걸 해봤는데 그 가족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사실 결혼하기 전에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저분들은 어떤 분인가, 내가 가족이 되어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정탐을 하러 간 거죠. 근데 그 정탐의 결과 사실 뭐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돈을 보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가족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내가 함께 품고 갈 수 있나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쪽 부모님은 일단 저를 너무 환영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사모가 사역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목회자 가족인 것에 있어서 대환영을 해주셨어요. 뭔가 본인들이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부인 되실 분들이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아들이 사역하는 거에 있어서 더 풍성한 영적인 그런 거를 얻는다는 느낌을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아니고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뭐 그런 게 제가 뭔가 괜찮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나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또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럼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봐야겠다 이걸 딱 결심하는 순간 뭐랄까 밤에 바다를 가면 바다가 깜깜하잖아요. 사실 그 바다 굉장히 무서운 바다거든요. 앞에 얼마 정도의 그 깊이 있는 바다인지 모르고 사실 그 안에 어떠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사실 깜깜한 바다는 사실 되게 무섭고 두렵고 이런 바다인데 해가 뜨고 그 바다에 햇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찬란하게 예쁜 바다가 돼요. 어느 정도 깊이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냥 뭔가 어둠에 두려웠던 그 바다가 너무 예쁘고 환상적인 바다가 되는 것처럼 이 만남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하고 만나니까 뭔가 내 앞에 환한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있어서 참 신기하게 이 바다의 물결이 또 막 철렁철렁 하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또 막 파도가 뭐 이렇게 막 몰아치면 그런데 굉장히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 주시는 느낌이고 그 파도의 물결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셨거든요. 만나면서 이제 결혼 예비 학교라는 거를 줌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지영 전도사님이 자기가 솔로일 때 여자친구도 없을 때 이거를 배웠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솔로일 때도 배워야 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배워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또 들어야 되고 결혼하고도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결혼에 대해서 그 가치관을 정확하게 심어주는 그런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냥 결혼? 남녀가 좋아서 결혼식 하고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듣고 결혼식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의 결혼식은 사실 가장 예쁘게, 가장 찬란하게 이게 뭔가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해서 막 돈으로 다 도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 안 하는 이유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뭐 성경 안에서도 예배는 어디서 해야죠? 택하시는 성전에서 해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 결혼 예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성전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교회에서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레드카펫을 까잖아요. 근데 사실 그 레드카펫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턱시도 검정색을 입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지고 가셨듯이 앞으로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 신부의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거를 감당을 하겠다. 그리고 신부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잖아요. 그게 이제 정결해진 처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처녀의 모든 죄까지도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이 결혼을 책임지겠다. 이 결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는 그 의미로 그 보혈의 길을 걷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그냥 딴 이 정도까지 말하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알면서 진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허락하신 시기에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10월에 잡은 것도 물론 부모님이랑도 상의를 했고 이렇게 다 상의를 했지만 이제 뭔가 이렇게 저는 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걸 그래도 연륜이 그냥 말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했을 때 누나는 3월에 결혼을 하시고 이제 저번 주에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너무 더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10월로 날짜를 잡았고 그리고 월요일날 하게 된 것도 이제 사역자분들이 토요일로 오시기에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날 한 거거든요. 사실 월요일날 하면 저의 그 신혼여행이 이틀이 깎여요 사실. 근데 그것도 감수하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정말 감사한 게 결혼을 결심했더니 이제 지영 변호사님이나 저나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느낌이었어요. 사실 홀로 있을 때는 뭔가 그 홀로 그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더 힘듦이 있는데 둘이 한 팀이 돼서 가기로 결심을 하니까 뭔가 축하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보시기에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황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지영 변호사님 원래 부산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사역을 계속 하고 싶고 결혼 때문에 부산을 간다?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본인이 올라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3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역지 옮기는데 청년부를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으셨고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청년부 사역을 딱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면 지낼 곳이 있어야잖아요. 근데 원룸 가격이 요즘 너무 비싸요 돈이. 지금 돈 모아도 부족할 판에 돈을 거기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학교에 마침 시설집 자리가 있는 거예요. 1년 계약직. 근데 그게 되면 기숙사를 줘요. 4인 1실 기숙사인데 혼자 그냥 쓸 수 있게 그 4인 1실을.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그것도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됐어요. 근데 그것도 된 이유가 사실 저희가 원회하면서 직원들이랑 갈등이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그럼 직원한테 가서 그걸 얘기를 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마찰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냥 무기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을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충분히 도와드리고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면서 굉장히 사이가 좋게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그 팀장님이 또 그 면접위원회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얽히고 섞인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그때 원인할 때 지랄밖에 했으면 떨어졌죠. 근데 잘했으니까 면접을 무사히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됐고 또 이제 차가 필요해요. 저희 학교는 너무 산골이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을 타려면 마을버스를 타면 20분을 걸어 나와야 돼. 그 산길을. 아무튼 깜깜해서 못 나와요. 위험해요. 아무튼 그런 곳인데 또 차도 감사하게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낼 것도 있어서 이제 모든 게 열렸죠.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이제 사역지를 어제 넘기지 않고 여기 있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부서를 한 개를 더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사실 뭐 사역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히시려고 부서를 한 개 더 맡기시고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학교 조교 자리도 월화수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왜 하게 됐냐면 사실 졸업하고 좀 쉬고 싶었어요. 너무 바쁘게 달렸기 때문에. 근데 막상 쉬니까 조금 양심을 가책이 느꼈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 5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는 6일 동안 일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헌신하시는데 나는 평일에 너무 편하게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이 공부는 밤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양심을 가지게 느꼈어요. 그렇다고 알바를 근처에 구하기에는 또 성도님들 만나면 얼굴이 민망할 것 같고 난 어디 가야지? 그렇다고 방 안에만 있기도 좀 죄스럽고 막 이렇게 좀 고민이 있었던 시기에 또 공지사항을 보고 조교 자리를 마침 월화수만 일을 구한대요. 원래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부족하나? 아무튼 이건 내 자리다 해서 지원을 했죠. 근데 또 이제 그 지원하는 그 면접을 갔는데 교수님이 또 앉아 계시고 팀장님이 있고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제가 원우회 때 지랄밖에 했잖아요. 그럼 얘는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또 거기도 하게 됐고 근데 그 소식을 당일에 추천서를 저희가 써요. 그 목사님한테 사인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이제 사인하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월화수 제가 일하는 걸 알고 있고 근데 그 얘기가 또 섬김부 대표 장로님한테 또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저를 평일에 그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학교를 간다니까 이제 조금 급하신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학교로 빠지는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주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배전도사 뭐 8월까지 일하는 거 들었다. 그럼 8월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일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센터 내기가 있는데 이거를 좀 통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왔으면 좋겠다. 너무 좋다. 준비해놓겠다. 기도하고 있어라. 알겠다. 기도하고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뭔가 8월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마치 아직 8월 되면 멀었잖아요. 근데 8월 이후의 삶까지도 약속을 해주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결혼을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열어주시는 열림의 복을 저에게 주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한두 그냥 1, 2만 원도 아니고 막 100단위가 막 오가니까.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것도 촬영을 저희가 하려면은 총 3명이 필요해요. 근데 그 3명도 그 집사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 영상팀 3팀이 더 오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또 해결이 되고 또 웨딩 드레스나 이런 것도 아영이 또 고모분께서 잘 해주신다고 해서 패키지로다가 이제 싸게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또 갔더니 또 연가에서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해결이 되고 아무튼 욕심만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열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복된 일이지만 이 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 결혼 통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인가 그냥 단지 남자를 얻으려고 내가 결혼하는 것인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사실 결혼을 빨리 결심한 거긴 하죠. 만난 지 1년 만에 결심을 한 거긴 한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드니까 아 그래 나 잘했다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자식들 많이 여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이 교회에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이제 결혼식장에서 할지 교회에서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내가 결혼을 통해서 돈을 얻거나 남자를 얻거나 뭐 이런, 사실 그런 거 마음을 가지면 사실 이것도 욕심이더라고요. 이런 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축복을 주시고, 그 열림의 복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사역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이 지원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일반인을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혼자 상상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역을 그만뒀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도 그런 기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도 있지만, 이거를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힘들었는지 서로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역자가 사역자한테 그 상담받는 것처럼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신도를 만났으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평신도로서 교회에 속한 공동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또한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하게 된 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기 원하시고, 남자 여자가 하나 돼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만남이 태초부터 주님께서 예정해 주신 만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